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1절, 2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즉 통치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통치가 이루어질 경우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부나 행정기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복종하고 순종 못할 때가 있지요. 정부나 행정기관이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 말씀에 위배가 될 때, 정부의 힘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툼보다는 신앙인으로서 관용과 온유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의 그랄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이삭의 아버지 때에 우물을 파두었는데 그 우물에다가 흙으로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노골적으로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는 데마다 쫓아가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삭이 이리저리 쫓겨다녔지만 가는 데마다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토박이인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물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랄 사람이 와서 우물을 또 빼앗습니다. 다른 데 가서 그래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우라통이 터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온유함을 잃지 않고 처신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롭혀도 인내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선대합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인간인지라 속이 많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풀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삭이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도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시고 보장이 되신 겁니다. 새 힘을 얻은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답답하고 분한 상황 가운데 온유함으로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삭은 심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은 절제된 힘이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울분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양보하고 선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관점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나라의 어떤 마음으로 또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는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온유함으로 이 하루도 당당하게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